자, 오늘 이 마가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할 때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계셔요. 이름이 정재현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알미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책 제목이에요. 알미 그대를 속일지라도. 책 제목이 아주 신박하죠. 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거기에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지는 않잖아요. 좀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거든요. 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저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다.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요즘 언론에 거의 막 도배가 되다시피 하는 그 사건이 있죠.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 사건. 그 사기를 친 사람 이름이 전청조요? 네. 이름도 참 희한해요. 전청조 씨. 근데 이게 둘이서 공범이냐 아니냐 이제 그게 쟁점이잖아요. 전 씨가 이제 사기를 치는 거를 전현희 선수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잖아요. 여러분 알미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알미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요즘 특히 그렇습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편견에 사로잡힙니다. 아, 내가 저 사람 좀 알아. 이렇게 편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눈이 멀게 돼요. 예를 들면 그건 내가 잘 알아. 그건 내가 전문이야. 또는 그 사람은 내가 잘 알아. 편견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성이요. 늘 언제나 합리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성이라는 게 언제나 맞지는 않아요. 세상도 우리 생각대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요. 자기가 옳고 남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옳다. 다른 사람은 틀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를 뿐인데 그거를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틀렸어, 내가 맞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속이 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잘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자꾸 판단하다 보니까 그 상처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작동하느냐?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딜까요?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이죠. 근데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시다가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사렙다 과부한테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다.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오직 나아만 장군,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한테만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다 화가 나서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셨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다시 고향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로 나사렛에 가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그렇게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부정해버려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그냥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뭐에 놀라느냐? 가르치심에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지혜롭게 잘 풀어줄 수가 있을까? 정말 놀랍다. 깜짝 놀란 겁니다. 또 하나 놀란 거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에 놀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온 게 처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란 말이죠. 처음에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얼마 좀 흘린 겁니다, 이제. 그동안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잖아요.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부르는 걸 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떠난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 아버지를 거명을 하는데 엄마를 거명하는 경우는 이건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요셉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여러 아들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동문에 나오는 동생만 해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이죠. 또 아들만 있었겠습니까? 딸도 있었어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랬단 말이죠. 누이들 적어도 여동생이 2명 이상 있는 겁니다. 자, 그 형제자매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다 그들을 아는데 저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졌나? 우리가 저 집안 내력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병자들 몇 사람만 안수하고 고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지 않음 바로 불신앙이죠. 불신앙입니다. 저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이상하게 여겼다는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영어에는 amazed로 번역이 됐어요. amazed. 깜짝 놀랐다는 의미죠.
이걸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요.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랐다 이 뜻입니다. 영어로 마블이에요, 마블. 혀를 내두를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유, 진짜 이렇게 안 믿나? 진짜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정말 이거 소규의 경일기구나. 이런 뉘앙스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어서 전혀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 뉘앙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거를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었잖아요. 그거는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를 그 명령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먹은 겁니다. 그게 불순종의 죄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를 배척하니라라고 할 때 그 배척하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스캔달리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쾌하게 여기다, 모욕적으로 여기다. 불쾌하게 여겼다. 누가 불쾌하게 여겼다는 건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불쾌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나? 감탄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거를 불쾌하게 여기고 모욕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가르침에 놀라면서 불쾌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이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듣고도 불쾌하게 여기고 모욕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스캔달리조, 배척하다라는 말의 뜻이 죄를 짓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다. 죄를 짓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로 curse to sin입니다. 죄의 원인이 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면서도 그걸 모욕적으로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처음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네?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한 동네 사람들이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에 그 놀라면서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지만 동시에 모욕을 느낀 겁니다. 불쾌하게 느낀 거예요. 도대체 뭐가 사람들로 하여금 모욕을 느끼게 만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사렙다 과부만 구원을 받았다.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공통점이 뭡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해야지 왜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나?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화가 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녔어? 뭐하러 교회를 다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주 뜨는 목사님이 있어요. 일산에. 유튜브에 막 조회수가 몇만 명씩 이렇게 가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설교가 그 설교로 그분이 떴어요. 설교 제목이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들 또는
교회 다녀도 지옥 간다. 제목이 아주 원색적이죠. 옛날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해서 이제는 교회 다녀도 지옥 간다. 바뀐 거예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간다. 결국 잘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나 교회 다녀도 지옥 간다. 둘 다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나 예수 믿어도 믿고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수 있다. 이 둘 다가 복음이 아니에요. 제목만 틀리지 둘 다 겁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막 화를 냅니다. 그건 안 된다 그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만 사해 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메시아가 오면 우리만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믿었어요. 그게 맞다면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어떻게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뜻을 돌이켜서 그렇게 된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로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뜻을 돌이키신 거냐? 아니에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자, 몰랐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몰랐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세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당장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인생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알고 동생들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어릴 때부터 봐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줄을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 예수가 좀 달라졌구나. 제가 어디서 좀 뭘 배워왔나? 좀 똑똑해졌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오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게다가 말뿐이 아니고 소문을 들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가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아는데 쟤는 그런 애가 아니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안다는 것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히고 급기야 하나님의 역사까지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알아서 믿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아서 믿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몰라야 믿지 아는 건 믿지 않아요. 몰라야 믿어요. 아는 건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뭐가 열릴까요? 포도가 열리겠죠. 포도나무에 뭐 사과가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그걸 뭐하러 믿어? 그냥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당연히 열리는 거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릴 줄 아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참 진리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러므로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결과를 봐야만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결과를 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 뜻으로 해석을 하면 콩 심었으니까 콩이 날 거야 하잖아요. 그죠? 콩 심은데 콩 나니까 그거 믿을 필요가 있어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게 당연하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삶은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몰라야 돼요. 우리는. 몰라야만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체험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믿으면 체험이 따라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는구나. 이게 정상인 거예요.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담보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걸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야 되죠. 과거가 아니라 지금.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볼 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신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노아한테 말씀하셨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 베드로한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한테 말씀하셨다. 다 과거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믿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너는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은 아직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직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려면
내가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내 남편을 통해서 또 내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심지어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세요. 우리는 알므로 인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알미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모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